역대하 23장.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와 언약을 맺은 장교들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입니다. 그들은 유다 모든 마을을 다니면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또 이스라엘 각 집안의 지도자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왕자 요아스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아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오. 여호와께서도 다윗의 자손에 관해서 그렇게 약속하셨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하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안식일 당번을 맡을 텐데 그 가운데서 3분의 1은 성전문을 지키시오. 그리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키시오. 나머지 백성은 여호와의 성전뜰에 머무르시오. 섬기는 일을 맡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도록 따로 구별된 사람이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다른 사람은 여호와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하오. 레위 사람들은 왕 곁에 있어야 하오. 그들 모두는 손에 무기를 들고 지켜서서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오려 하는 사람은 죽이시오. 그리고 왕이 어디를 가든지 잘 지키시오. 레위 사람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여호야다는 당번 일을 마친 사람들까지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교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과 안식일 당번이 아닌 사람을 모두 거느려야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창과 크고 작은 방패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창과 방패들은 다윗 왕이 쓰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여호야다가 사람들에게 서 있어야 할 곳을 일러주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손에 무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단과 성전 둘레에 서서 왕을 지켰습니다. 그때에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왕자를 데려와서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왕자를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왕만세 하고 외쳤습니다. 백성이 이리저리 달리며 왕을 찬양하자 그 소리를 들은 아달랴는 백성이 모여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아달랴가 보니 왕이 성전 입구의 기둥 곁에 서 있었습니다. 관리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이 왕 곁에 서 있었고 온 땅의 백성도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이끄는 백부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칼로 죽이시오. 그는 또 아달랴를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마시오.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궁의 말의 문입구로 들어가는 그 여자를 붙잡아 거기에서 그녀를 죽였습니다. 그런 뒤에 여호야다는 백성과 왕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바알의 신전으로 가서 그것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단과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성전을 맡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뽑았습니다. 예전에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할 일을 그들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적힌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명령한 대로 큰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며 제물을 바쳤습니다. 여호야다는 성전의 문마다 호위병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귀한 사람들,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윗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을 왕좌에 앉혔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달랴가 칼에 맞아 죽은 이후로 예루살렘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역대하 24장.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7세였습니다. 요아스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입니다.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두 아내를 주었습니다. 요아스는 여러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얼마 뒤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을 고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유다의 여러 마을로 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는 돈을 해마다 모으시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시오.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왕의 말을 듣고도 그 일을 서둘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라고 하지 않았소?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돈으로 거룩한 장막을 짓지 않았소? 전에 악한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가지고 바알 우상들을 섬기는 데에 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헌금을 넣을 상자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성전 문 밖에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여호와께 세금을 가져오라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그 세금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치라고 한 돈입니다. 모든 관리들과 백성은 기쁜 마음으로 돈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상자에 돈이 가득 찰 때까지 돈을 넣었습니다. 돈이 가득 차면 레위 사람들이 그 상자를 왕의 관리들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왕의 신하들과 대제사장의 관리들은 상자에 돈이 가득 들어있나 살펴본 뒤에 돈을 꺼내고 상자는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되풀이하여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는 그 돈을 성전 공사를 맡은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돈으로 성전을 고칠 석수와 목수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쇠와 놋을 다루는 사람들도 고용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전을 고치는 일은 잘 되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원래 모습대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일꾼들은 일을 마치고 나서 남은 돈을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쓸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쓰는 물건과 번제를 드릴 때 쓰는 물건들을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그릇과 금그릇, 은그릇도 만들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날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야다는 점점 늙어갔습니다. 그는 13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왕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가 왕들이 묻히는 곳에 묻힌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유다의 관리들이 요아스 왕에게 와서 절을 했습니다. 왕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왕과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왕과 관리들은 아세라 우상들과 그 밖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했지만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내렸습니다. 스가랴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명령을 어기느냐? 너희는 잘 살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저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저버리실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가랴를 해칠 궁리를 하고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잘해준 것을 기억하지 않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스가랴는 죽기 전에 여호와께서 왕의 하는 일을 보시고 그대로 되갚아 주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해가 다가을 무렵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쳐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갖 귀한 물건들을 다마스커스에 있는 자기들의 왕에게 보냈습니다. 아람 군대는 사람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유다의 큰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유다 백성이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아스는 벌을 받았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떠난 뒤에 보니 요아스가 심하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일 때문에 요아스의 관리들이 요아스에게 반역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요아스를 그의 침대 위에서 죽였습니다. 요아스는 죽어서 다윗성에 묻혔지만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는 못했습니다. 요아스에게 반역할 계획을 세운 관리는 사밧과 여호사밧입니다. 사밧은 암몬 여자 시므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모압 여자 시므릿의 아들입니다.
요아스의 아들들 이야기와 요아스에게 내린 중요한 예언들과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고친 이야기는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25장. 아마샤는 나이 2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와단입니다.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지만 참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아마샤는 왕의 권위를 굳게 세운 뒤에 왕이었던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그렇게 하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책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죽이면 안 된다. 또한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녀를 죽여도 안 된다. 각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 죽어야 한다. 아마샤는 유다 백성을 불러 모은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 백성을 집안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습니다. 아마샤가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세어보니 싸울 수 있는 군인은 모두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창과 방패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샤는 또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에서 군인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사람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왕이 전쟁 준비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왕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온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에게 크게 화를 내며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샤가 용기를 내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에돔 땅에 있는 소금 골짜기로 나아갔습니다. 아마샤는 거기에서 세일 사람 10,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군대는 또 10,000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다 군대는 사로잡은 사람들을 낭떠러지 꼭대기로 끌고 가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이 으스러졌습니다. 그 무렵 아마샤가 전쟁에 데려가지 않고 되돌려 보낸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의 마을들에서 노략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베초른에 이르기까지 여러 마을에서 노략질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이고 값진 물건도 많이 빼앗아갔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물리친 뒤에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오면서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하면서 제물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왕은 어찌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신들은 자기들의 백성조차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한 신들이 아닙니까? 예언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마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너에게 충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느냐? 죽지 않으려거든 입을 닥쳐라. 그러자 예언자는 잠시 그쳤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왕이 내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신하들과 더불어 의논을 한 뒤에 예후의 손자여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자, 한번 만나서 겨루어보자.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 사자를 보내어 그대의 딸을 내 아들과 결혼시키자고 말했다. 그러나 레바논에서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내가 에돔을 물리쳤다고 해서 교만해진 것 같은데 허풍을 떨려거든 집에 가만히 앉아서 떨어라. 괜히 나에게 싸움을 걸어 스스로 재앙을 부르지 마라. 그랬다가는 너와 유다가 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도 아마샤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유다를 이기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에돔의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유다를 치러 나섰습니다. 요아스와 유다의 아마샤 왕은 유다 땅 베세메스에서 마주쳤습니다. 싸운 결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물리쳤습니다. 유다 사람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베세메스에서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요아스는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부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서진 성벽의 길이가 400규빗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과 그 밖의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베데돔이 지키던 것입니다. 그는 왕궁의 보물도 다 가져갔고 사람들도 인질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뒤에도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마샤가 한 다른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마샤가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자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아마샤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라기스 마을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마샤를 붙잡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아마샤의 시체를 말 위에 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어주었습니다. 역대하 26장. 그 뒤에 유다의 모든 백성이 우시야를 왕으로 뽑았습니다. 우시야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 16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야는 아마샤가 죽은 뒤 엘론 마을을 다시 세워 그 마을을 다시 유다 땅으로 넣었습니다. 우시야는 16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우시야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스가랴는 우시야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시야의 일을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시야는 블레셋 백성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가드와 야브네와 아스돗 성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스돗 주변과 블레셋의 다른 지역에 새 마을들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도와주셔서 그는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사는 아마리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은 우시야가 요구한 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우시야는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우시야는 예루살렘에 망대들을 세워놓고 그 망대들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우시야는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벽이 굽어지는 부분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우시야는 또한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샘도 많이 팠습니다. 그는 서쪽 경사지와 평야의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자기 밭과 포도밭의 농부들을 보내어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언덕과 비옥한 땅에서 일을 했습니다. 우시야는 농사를 좋아했습니다. 우시야에게는 훈련된 군인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있었는데 왕의 신하인 여이엘과 관리인 마아세야가 그들의 수를 세어 부대별로 나누었습니다. 왕의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냐가 그들을 지휘했습니다. 군인들 가운데 장교는 모두 26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30만 7500명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그 군대는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도와 적과 맞서 싸웠습니다. 우시야는 자기 군대에게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를 주었습니다. 우시야는 예루살렘에서 기술자들이 생각해낸 기구를 만들어서 망대와 성벽 모퉁이에 두었습니다. 이 기구는 화살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데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시야의 이름이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제단 위에서 직접 향을 피웠습니다. 아사랴를 비롯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우시야의 뒤를 따라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우시야가 하는 일을 말리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여호와께 향을 피울 권리가 없습니다. 아론의 자손으로서 그 일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만이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곳을 떠나십시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왕을 높여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시야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향을 피우는 제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향을 피우는 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들 앞에 서서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났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니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난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우시야를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시야에게 벌을 내리셨으므로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우시야 왕은 죽을 때까지 그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따로 떨어진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왕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그 땅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우시아가 한 다른 일은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적혀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우시아가 다스린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우시아가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가 묻힌 곳은 왕들의 무덤에서 조금 떨어진 묘지입니다. 그가 그런 곳에 묻힌 것은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27장.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였습니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우시아처럼 향을 피우려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했습니다. 요담은 성전의 윗문을 다시 세우고 오빌 성벽도 더 연장하여 쌓았습니다. 요담은 또한 유다의 산악 지방에 여러 마을을 건설했으며 삼림지대에는 요새와 망대를 세웠습니다. 요담은 암몬 백성의 왕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암몬 백성은 3년 동안 해마다 요담에게 은 100달란트와 밀만 고르와 보리 만 고르를 바쳤습니다. 요담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점점 강해졌습니다. 요담이 한 다른 일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담이 죽어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28장.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0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달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의 죄의 길을 그대로 따라 쇠로 우상들을 만들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향을 피웠고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쫓아낸 다른 나라들의 역겨운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하스는 산땅과 언덕,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으로 하여금 아하스를 치게 하셨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아하스를 치고 많은 유다 백성을 포로로 붙잡아 다마스커스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이스라엘 왕 베가로 하여금 아하스를 치게 하셨습니다. 베가의 군대가 아하스의 군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베가는 르말랴의 아들입니다. 베가의 군대는 하루 동안에 용감한 군인들을 12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베가가 그들을 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시그리는 에브라임의 용사였는데 그가 아하스 왕의 아들 마아세야를 죽였습니다. 시그리는 또한 왕궁을 관리하던 신하 아스리감과 왕의 다음 가는 신하 엘가냐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들의 동족 20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유다에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그리고 부녀자들을 사로잡았으며 값진 물건들도 많이 빼앗아 사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오뎃이라는 여호와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는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유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유다 백성을 잔인하게 죽인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여러분의 노예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사로잡은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노하셨으므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때 에브라임의 어떤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이름은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렉야, 살롬의 아들 여이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입니다. 그들이 군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이리로 데려오지 마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죄인이 될 것이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죄가 커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더욱 커질 것이오. 그래서 군인들은 그곳의 관리와 백성이 보는 앞에서 포로들을 풀어주고 값진 물건들을 내놓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지도자들이 그 포로들을 넘겨받았습니다. 그 네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가 빼앗은 옷가지를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에게 옷과 신발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약을 주었습니다. 몸이 약한 포로들은 나귀에 태워주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을 포로들의 친척이 있는 여리고 곧 종려나무 성으로 데려다 준 다음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때의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에돔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서쪽 경사지와 유다 남쪽의 여러 마을을 노략질했습니다. 그들은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딥나와 김소와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들의 왕 아하스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이 아하스 왕에게 왔지만 그는 아하스를 도와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괴롭혔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귀족들의 집에서 값진 물건들을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하스는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여호와께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물리친 다마스커스의 백성이 섬기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람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내가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신들이 나도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구들을 가져다가 부순 다음에 성전의 문들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의 거리마다 그것을 놓아두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마을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산땅을 만들었습니다. 아하스는 그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크게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하스가 한 다른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하스가 죽어 예루살렘 성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에는 묻히지 못했습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